샬롬, 평안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먼저 제단을 복구했던 엘리야의 말씀을 드렸는데요. 엘리야는 제단 위에 제물을 이제 올려놓은 후에 전혀 뜻밖의 행동을 합니다. 열왕기상 18장 33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또 나무를 벌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우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했습니다. 물을 부었어요. 불을 붙여야 하는 제단에 그것도 세 번씩이나 물을 부었습니다. 어떤 의미죠? 인간적인 가망성을 완전히 없애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을 내릴 제단 주변을 물로 흥건하게 적신 겁니다. 이제 이 순간부터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일하심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준비를 마친 엘리야가 이제 무엇을 합니까? 자, 18장 36절 말씀입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이랬습니다. 엘리야가 뭐라 그래요? 알게 하옵소서. 하루 종일 난장판을 벌리면서 부산을 떨던 바알 선지자의 기도와는 비교가 안 되게 간단한 기도란 거죠. 무엇을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자신의 능력을 증명해달라는 게 아니죠. 이 백성에게 하나님만이 참신이심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기도는요, 거창한 미사용과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엘리야는 그의 별명이 기도의 사람입니다. 그는 이 대결 직후의 기도를 통해서 3년이나 가물었던 이스라엘 땅에 비가 내리도록 합니다. 그럼 어떻게 기도하기에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들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까? 열왕기상 18장 42절 말씀입니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한마디로 전심으로 집중한 기도를 드린 거죠.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는 것은요, 이게 기도 자세를 말하는 게 아니죠. 그것이 가장 좋은 기도라 그러면 저 같은 사람은 굉장히 힘듭니다. 이건 자세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전심으로 집중해서 기도한다는 뜻이에요. 또 엘리야의 기도의 또 하나의 특징은요, 기대를 가지고 기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8장 43절 말씀입니다. 그는 사안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이랬습니다. 사안을 몇 번이나 보내요? 7번이나 보냅니다. 왜 그럽니까? 자기가 한 기도에 분명한 응답이 있을 걸 기대하고 있기 때문이죠. 기대가 없다면 뭐하러 자꾸 보러 가라고 하겠습니까? 예전에요, 두레마을 김진홍 목사님의 글 중에서 서해안 간척지로 이주를 간 청계천 철거민들이 농사를 짓고 비를 기다리는데 하필이면요, 그해 심한 가뭄이 든 거예요. 농사를 완전히 포기해야 될 지경이 이르렀을 때 마을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비를 내려주시기를 기도하기로 이렇게 정했답니다. 사람들이 한 명, 두 명 모여드는 중이에요. 마을에 아이들도 모이는데, 그런데 이 아이들이 우산을 가지고 모이더라는 거예요. 왜 그랬어요?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면 틀림없이 소나기가 올 거라는 거죠. 그래서 맑은 날에 우산을 들고 나온 거예요. 그날 비가 왔겠어요? 안 왔겠어요? 오후에 모여서 기도를 했는데요, 밤중쯤 돼가지고 홍수가 날 만큼 비가 오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이런 소박한 기대를 외면치 않으십니다. 그런데 많은 신자들이 기도를 열심히는 하는데 이런 기대는 가지지 않습니다. 믿음과 열심이 제법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시면요, 헤롯 왕에게 야고보가 칼로 죽습니다. 그리고는 바로 베드로가 체포돼서 옥에 갇히는데요, 예루살렘 교인들이 그가 무사하기를 얼마나 간절히 기도를 했겠습니까? 12장 5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그런데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요, 천사를 보내서 베드로를 나오게 하셨죠. 그는 나오자마자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 마가의 다락방으로 찾아갑니다. 그래서 그를 본 로데라는 여자애가 베드로가 왔다고 소리를 지르자 베드로가 풀리기를 기도하고 모여있던 무리들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사도행전 12장 15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왜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이 약한지 아시겠어요? 기대하십시오. 믿으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주님은 분명히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분명히 응답을 하십니다. 먼저 제단을 복구한 후에 믿음과 기대를 가지고 드린 엘리야의 기도가 끝나자마자 어떻게 돼요? 제단에 불이 떨어지죠. 열왕기상 18장 38절 말씀입니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했습니다. 구약에는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재물을 태운 사건이 3번 나옵니다. 그 첫 번째가 레위기 9장에 성막을 처음으로 지었을 때입니다. 레위기 9장 23절과 24절 말씀이에요.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요, 역대하 7장에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뒤에 온 백성과 함께 기쁨으로 제사를 드릴 때 불이 하늘에서 내려가지고 제물을 태웁니다. 그리고는요, 이 갈멜산에서 여호와의 불이 내려와 제물을 태우는 거죠. 그 불은요, 바로 지금 이 시간 이 제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표징이죠. 이걸 본 백성들이 열왕기상 18장 39절 말씀입니다.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자, 성경이 기록한 3대 승리 중에 하나인 갈멜산 대결이 승리를 거두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런 승리를 합니까? 하나님의 셈을 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자가 몇 명 있었습니까? 합해서 850명이었죠. 그리고 그 나라도 권세도 다 그들의 편이었습니다. 갈멜산의 대결은요, 최소한 850대 1의 싸움이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이 싸움이 850대 1이 아니라 850대 1 플러스 하나님이라는 계산을 빨리 했던 사람입니다. 중요한 것은 한 사람이 아니라 뭐예요? 그 한 사람과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분명히 아는 것이죠. 세상은 결코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는 이 만만치 않은 세상 전체가 나의 적이 될 때도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뛰어나다고 해도 이렇게 거센 세상의 물결을 이긴다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넉넉하게 이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능력 위에 언제나 플러스 알파 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기대를 가지고 기대하십시오. 비 오기를 기대한 후에 커다란 우산을 들고 나오는 여러분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입장이 어떠시겠습니까? 그러다가 비가 안 오면 어떻게 돼요? 오고 안 오고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겁니다. 나는 기도를 하면은 기대를 하면 그만인 거예요. 그 기대가 다르면 하나님이 알려주실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냥 기대를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그런 믿음의 기도로 큰 승리를 거두는 하나님 자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